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참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시는 것은 약속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래도록 나이가 많도록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땅을 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고서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여호수아서에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서 왕궁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가더니 드디어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왕궁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바람이 나요? 근데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의 역사를 보면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3장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장에도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2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는 이때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사사들이라고 하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의 레위 청년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도 읽어보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제한합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합리주의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합리주의란 이성과 논리의 바탕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을 배웁니다. 수학과 과학은 매우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야 되고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의 소위 말하는 300용사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많은 게 유리할까요? 적은 게 유리할까요? 군사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또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논리의 한계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의 틀을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머릿속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한계를 가지는 두 번째 원인은 경험주의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사건은 오늘날을 지배하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원래는 그 생각이 맞죠. 사람들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보다 좋은 선생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고집 부리는 이유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하면서 자꾸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안 해본 일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나오는 일, 그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사건이죠.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은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하여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기드온을 하나님은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하고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 체제가 없었고 상설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군대를 소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군대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것은 옳습니다. 대군 앞에서 소규모 군대는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군대의 수가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몇 명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10만 명 이상 부족합니다.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기기 힘든 전쟁입니다. 일단 군사의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쪽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앞에 첫 단위부터 벌써 단위가 틀립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줄이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줄여서 300명만 골라냅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1%도 안 되는 300명만 하나님은 추려내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있죠. 사람의 자랑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뭔가 이루었을 경우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을 때 그 부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룬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다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기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지만 사실은 자랑이었던 거죠. 목회의 성공도 자칫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앙 자체가 잘못하면 자랑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도 또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나가 빠질 수 있는 함정, 교만과 자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을 제쳐놓고 못나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있는 것? 없는 것? 아니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어디에 속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자랑이 될까 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유능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 수를 줄이신 것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미디안 쪽에서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기드온이 3만 2천 명 가지고 싸우면 정말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죠. 대단히 잘 싸운 겁니다. 그런 전쟁은 손자병법에도 나올 만한 그런 전사에 남을 만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3만 2천 명 가지고 10만 대군을 물리쳤어. 그러고서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도 없는 숫자가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될 때까지 줄이고 또 줄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믿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군대에 모집된 것일까요? 적어도 자원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강제 징집된 군사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강제 동원령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군사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베푸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이나 봉사나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훈련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라면 억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12만 명이 죽습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격파했다면 비율로 볼 때 400대 1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우 장비도 혼자서 400명을 상대하기는 벅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300명이 전부 다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그런 용사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군의 무기래야 기껏해야 항아리, 나팔, 횃불 이거는 뭐 무기축에 끼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이집트를 탈출한 것, 또 홍해 앞에 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걸어서 걷는 것,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300용사도 인간의 능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겼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한 번 더 따져보자면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군사가 32,000명 모였을 때 그들의 3분의 2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그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0대 1로 싸워야 했으니까 내 이 싸움에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더 줄여서 300명만 남았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헐, 이게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13만 5천 명인데 300명 가지고 이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일 수는 있겠지만 전쟁은 용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런데 어차피 칼 들고 싸워봤자 승산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승산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지 않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로부터 먼 훗날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에 군사의 수를 더 늘려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은 더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논리와 이성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논리라는 것도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월 초부터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두 망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논리보다 크시고 인간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징계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쓰셨고 모압 왕 에글론을 쓰셨고 블레셋을 쓰셨고 가나안 왕 야빈을 쓰셨고 미디안을 쓰셨고 다양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만 잘하면 징계를 피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징계의 도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도구들을 예비하십니다. 다양한 사사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아주 전형적인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이 장애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장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객으로 사용하십니다. 닌자처럼. 그 농부였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입니다. 아니 막대기가 도구가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영화에 보면 망치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보면 다 영화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원더우먼 드보라, 유일한 여자 사사이지 않습니까? 드보라, 우리말로 하면 김채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가나안의 철병거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또 입다는 홍길동처럼 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